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9장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염소 그리고 암사슴의 생육들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또 들나귀가 거하는 거처, 이 거처가 이런 곳에 있다. 이것이 다 누구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다음에 들소의 성격도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타조의 어리석음, 그 새끼들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조차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말의 힘과 용맹, 그 싸움, 죽을 정도로 달려나는 이 용맹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매와 독수리의 지혜 또한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누구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첫 번째 뭐냐? 생태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연현상을 비롯하여서 모든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정한 동일한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 살아가는 법칙, 새도 매나 참새나 비둘기나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는 방법도 다르고 그들의 특징도 다르고 다 동일한 것 같지만 어떤 우연한 것이 아니라 질서와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 이래야 되고 하늘을 나는 새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먹이를 취해야 된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짐승과 동물들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어떤 하나것도 그냥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생태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섬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낱 밈을 갖고 신경도 안 쓰는 이것들이지만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한테 침묵하시는 것 같고 간섭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장사하는 거 있죠. 우리 거래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돈 주고 사게 하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는 건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 우리 인간이 바득바득 애쓰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이요, 지금 이 순간에 쌓고 있는지도 몰라요. 코로나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그러면요, 맨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먼저 나오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 안 하고 문 닫으라, 교회 문 닫으라, 예배 드리지 마라, 뭐 한다 우리 힘으로 막 백신 개발할 때까지 견디라 버텨라, 무조건 애쓰고 수고한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이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순간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면 모든 게 다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다 꺾으시고 무너뜨리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싹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싹 쓸어버려요. 다 흩으십니다. 진짜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긴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전 세계에 딱 한 사람 만나는 거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 70억 인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한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 남겨야겠다고. 그리고서 너를 통해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고. 여자는 한 명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은 모르는 소리죠, 여러분. 모르는 소리예요.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네. 견디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서 교회 문 닫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는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 오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찾을 때 내가 응답 안 했다고 내가 없는 거야? 내가 널 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원망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답답하면요.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 거 맞는가요? 아니,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개의치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때도 있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르면 허락하십니다. 의인들의 고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선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최고의 선은 순종이에요. 오늘 39절에 나오는 짐승들을 보세요. 산영소, 들나귀, 타조, 말, 매, 독수리. 이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들의 특징은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으로 길들여지는 것들, 야생 것들.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특별히 거기 보시면요, 일단 이게 다 영적인 부분인데 7절에 보세요. 7절에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인간들의 이런 일들을 비웃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러면서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그냥 단순히 들렸으니까 사람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떠들어왔자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필요나 유익 혹은 인간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 섭리 아래서 자신들의 생명력을 뽐내고 살아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모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요, 인간과 같이 들어와 삽니다. 맞죠? 네. 그러나 이 짐승들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들어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향력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뭐냐?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못 합니다. 못 하죠. 들짐승도 다 누가 정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매는 그러고 다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타조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리석고 미라는 겁니까?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섭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게 좋다는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더 괜찮다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는 뭡니까? 무조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우리의 최고의 선이에요, 여러분. 선. 그리고 최고의 의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가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럼 인간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머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네요. 뭐하러 생각합니까? 뭐하러 고민합니까? 그냥 시키면 얘 바보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순종만 원하시는가? 머리 비우고 야 저 가져와. 그러면 왜 가져와라고 했는지 그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 바보처럼 나갔다고 했는데요. 이거 예 했는데요. 이래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찾고 그의 방법을 깨닫는 것, 이거를 기뻐하십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불효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애 키우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데 저는 부모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져요. 물론 목회자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애를 키울 때요, 애를 키우다가 애가 무슨 얘기 막 하다가 그래서 애가 아빠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기뻐요. 그게 뭐라고? 그거 모르고 그냥 걔가 제가 시킨 대로 해도 괜찮겠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알게 될 때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할 때요,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무조건 지킬 때 그냥 아무 머리 빈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깨닫고 느낄 때 하나님도 기쁘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다 깨닫고 느끼고 알고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 인간의 머리 지혜로는요,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앞으로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이 20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시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실수조차도 수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의 실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챙겨줄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짓게 냅둘 수가 있어? 냅두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요. 그냥 그거보다도 좋은 쪽으로 본인 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나는 하기 싫고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고, 권위에 순종하시는 거고,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자의 관계를 맺어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또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능력과 한계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고작거렸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눈동자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마음이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